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런 복음을 통해서라고 하느냐라고 그러면 그럼 이제 복음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이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존재물로 대하지 말고 말씀은 창세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마치 공자, 맹자, 노자 이런 거 봐도 여러분 깨달음이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얘기가 있네? 그런 식으로 그런 존재물인 좋은 인문학이나 깨달음 책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존재로 대하고 말씀을 사귐의 대상으로 대하고 그런데 이제 복음적으로 대해야 되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대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을 목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묵상을 이제 세 가지로 하는데 아주 짧게 이제 설명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데서도 큐티나 묵상을 이렇게 하라고 안내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큐티나 묵상은 만물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교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용이나 깨달음 중심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비추인 나의 비참함을 보고 그러나 그 비참함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나의 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며 내가 용납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용납함으로 그때 이제 내가 사라지고 사실 이 3단계가 가장 마지막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죄인이고 십자가 사랑이 있다라는 것들은 사실 뭐 다른 데서도 다 들을 수 있는 얘기고 보통 큐티에서도 이것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용납하고 내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나를 아버지 품속에 거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감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이 그렇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들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나를 아버지 품속에 거하게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들은 늘 아버지 품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 안에 내가 안식을 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기쁨을 내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큐티나 말씀 묵상에 대한 많은 교회들은 깨달음과 적용 중심이에요.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행동을 해라.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님 시대 때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많이 외우거든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자녀들한테 암송시키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직업이 고대시대 때 인쇄술이 없으니까 성경을 필사해서 그다음에 연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박사들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을 전체를 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면. 저희 교회가 이제 대안학교를 하는데 한 5년 이제 만 5년이 됐는데 마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를 통째로 외웁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도 거의 외워가요. 그러면 하루에 5시간씩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한 30분만 하면 그렇게 돼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더 어려워서 시키면은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 괜찮고 성실하면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외우도록 가르치거든요. 읊조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박사들이죠. 통째로 그냥 성경을 이제 율법을 다 알기도 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가르치고 당연히 이제 읽으면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적용한 게 뭐예요? 안식일법만 39가지를 정해서 행해라. 이게 이제 적용이잖아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고 적용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하고 너무나 부딪히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고 적용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깨달음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적용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홍 목사님이 계속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를 몇 번을 해도 여기 태영에 보면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다.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캠프를 많이 들으면서도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잘 몰랐어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지. 그런데 복음의 목적이 생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복음만 알고 가시면은 사실은 다시 들어야 돼요. 복음만 알고 캠프 와서 복음 알고 복음을 알았어. 십자가 복음 너무 좋았어. 장사 복음 너무 좋더라. 새로 깨달았어. 그런데 생명으로가 그게 안 됐으면은 사실은 다 들은 게 아니에요. 부활 복음 들어서 너무 은혜롭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부활 복음 통해 내가 생명으로 교제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면 사실은 복음의 목적이 성취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더 들어야 되고 다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라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고 그 교제는 이 만물 안에서 느끼는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나 방언이나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거하고 그 다른 것이죠. 만물 위에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그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생명의 교제로 이끄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복음을 아느냐 모르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물론 내가 한 가지는 내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믿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을 아는 한 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 캠프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아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아는 것이고요. 어떤 복음요? 생명으로까지 이끄는 복음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알고 경험도 하고 감격도 하고 그랬는데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교제를 내가 못해요. 생명의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는 것이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 복음은 야곱의 우물이고 성령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복음에 아직 부족하고 무지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1990년대 초반부터 사실 서목사님이 좀 사역하셨던 그 제자훈련에 가서 제가 복음을 들었고 개인적으로 1995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물론 그 책 내용만이 아니라 이전에 이렇게 그렇잖아 어디서 주워 들은 것들이 그때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게 그 말이었고 이게 저 말이었고 이게 저 말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지고 죄사함도 알겠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겠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사랑이고 왜 십자가로만 구원받아야 되는지 알겠구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순회선교단의 복음학교가 한창 유명했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3번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건 실제구나. 이론이 아니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랬는데도 그리고 뭐 웬만한 유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매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 외에도 제가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재만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명의 교제에 이르는 복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복음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근데 복음 자체는 좀 알겠는데 근데 이 교제, 이 복음이 만물 위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알게 하신 거는 내가 복음을 모르는구나. 왜 몰라요? 생명의 교제에 못 이르렀으니까. 만물 위 그 영광을 내가 보지 못하면은 복음을 모르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에 한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 복음생명 캠프를 했는데 제 안에 하나님 다른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잘 모르는군요. 25년간 복음을 가르치고 알아오고 교회 이름도 복음충신교회거든요. 충신은 제가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거 다 생각해보니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음이고 앞으로 뭐 할래? 그럼 복음 전할 거여서 복음충신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데도 내가 복음을 모르는구나. 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전에는 복음을 전해야지 이랬거든요. 또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러잖아요. 예, 복음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게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게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많아요. 근데 생명 얻게 하는, 생명의 교제를 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많아요. 네. 예수님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이것도 복음이니까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많은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는 복음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는 복음을 내가 알았다. 이런 성도들은 한국교회에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무지하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지난 1월에 캠프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저희 교회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하루는 완전히 밤을 꼴딱 샜거든요.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캠프를 하는데, 근데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강의도 하나 해야 되지만, 제 마음에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수십 번을 참여했으니까 너무 피곤하면 어디 가서 저희 교회니까 쉴 수도 있는데, 제가 아침 9시에 잠을 못 자고 한 기도는, 하나님 제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생명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 풍성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늘 듣던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하나님이 하루 종일 졸리지도 않게 하시고 맨정신으로 하나님이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명 얻게 하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만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복음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 그래도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교나 가르침을 보면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좀 안타까운 능력 중심과 감정 중심에 호소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건전하면은 이제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복음적인 설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마무리가 만물 안의 얘기로 끝나요. 네, 그래서 복음 얘기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하실 거다. 이렇게 생명의 얘기로 안 끝나고 복음만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못 가고 복음만 얘기하다가 이 땅 얘기하다가 이제 결론이 그렇게 끝나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신실한 분들은 복음만 전해요. 그런데 복음만 전하는데도 물론 복음을 순전한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은혜로 생명으로 들어가기도 하세요. 그게 복음의 특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복음에만 머무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좋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네, 정말 충분하면 사실 그 사람은 생명으로 들어가긴 할 텐데, 근데 이제 그게 목적지다 보니까 대부분 100점 맞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복음이면 충분하면 100점 맞은 사람은 당연히 생명의 교제로 들어가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하면 이만큼만 받아들이잖아. 사실 이 캠프에도 100% 내가 다 소화하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만 머무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목적이 생명인데 이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복음을 통하여 생명으로라고 하는 이 캠프에 와서도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음인지가 선명하지 않은 채로 그냥 좋은 말씀이다. 아까 좋은 말씀이다. 복음 잘 들었다. 내가 몰랐던 성경을 또 깨닫고 가네. 이렇게만 이제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찾아볼래요? 네, 저는 요즘에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 기록 목적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혔어요.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썼는지 애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거 사실 모르는 목사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 말씀대로 이거 성경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성경인 66권의 기록 목적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목적하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성경의 기록 목적인데, 문제는 이걸 이제 읽으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다 아는 얘기네. 나도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지. 그리고 나는 믿으니까 생명을 얻었지.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이 결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한이 이 기록 목적을 위해서 이제 1장부터 20장까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면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스도는 이미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을 때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150년 동안 계속 가르쳤고, 그 즈음에 유다 마카비가 그 말라기하고 신약 사이에 시리아에서 이제 지배를 받을 때 아주 막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할 그때 마카비 유다가 이제 혁명을 성공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사실은 이 마카비 유다가 메시아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왜냐하면 이제 우리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을 믿도록 성전을 재건시켜 깨끗이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바리새인들은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왕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사복음서를 쭉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나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한테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왜 말 안 할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기존에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들었던 그 정치적인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고 추정할까 봐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시는 그 아버지가 보낸 그리스도이심을 말과 삶과 가르침과 표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맞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아들인가요? 그래서 요한은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창세전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인간이 아나요? 우리가 그냥 아는 신의 아들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요한복음을 잘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려면 기원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했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분은 위에 계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정확하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관념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 근데 요한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믿고, 믿게, 이것도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믿은 게 아니라 믿고 또 믿고 지금도 믿고 있고 계속적으로 믿고 있는, 그렇게 믿는 그에게 뭐가 주어져요? 네, 생명이 주어져요. 생명을 얻게 해요. 그럼 이 생명이라는 단어도, 아니 우리도 생명이라는 단어는 생물 시간에 많이 말하잖아요. 그 생명이 전혀 아닌 거죠. 또 그러니까 이제 생명으로 헷갈려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토록 사는 생명 이러면 또 오랫동안, 무진장 오랫동안 사는 생명 이렇게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원래 아버지 안에 있었던 생명이고. 자, 오랫동안 사는 생명이면 지옥 가는 사람도 영원 불사입니다. 그 지옥 간 사람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오랫동안 아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하나하나가 다 요한이 말하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음, 생명,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거하고 이제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말하는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만물 위의 생명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생명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 이 생명을 기도 많이 하면, 훈련 많이 받으면, 성경 엄청 읽으면 이 생명을 내가 알고 누리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공부, 제자훈련, 적용, 율법 다 해봤잖아요. 절대 바리새인들은 생명에 이르지를 못해요.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만물 위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인간도, 나이가 아니라 어떤 인간도 그 만물 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말에 제대로 알면, 요한이 말하는 생명을 알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낙담이 돼야 돼요. 어쩌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어떻게 얻으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십 년 수도 생활해도 안 되는 게 생명이에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주어지고 성령으로만 주어지는 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 자체를 내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요한이 말하는 생명을 모르는 거죠. 창세전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만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분이 주셔야지, 복음으로 주셔야지, 성령으로 주셔야지만 내가 생명을 받고 알고 누리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를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 믿고 내가 훈련받고 체험 여러 가지 하게 되어지고 기도 많이 하면은 생명을 내가 이제 알고 누리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이 말하는 생명을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이 이 기록 목적의 반대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바리새인들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걸 기록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연구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데 예수님께는 안 나오고
예수님과의 생명의 교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깨달음 얻고 좋은 체험하고 그 만물 위의 생명은 모르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큐티와 제자훈련, 설교의 공식이 성경 공부의 공식이 성경이 이제 관찰 해석 적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관찰 해석 적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관찰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612가지를 다 지켜 행했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데 너네들은 내게 나오지 않았어. 예배 다 참석했는데요. 성경 엄청 읽었는데요. 저 기도 매일 했는데요. 그래도 내게 나오지 않았지. 그리고 생명을 모르지. 영생을 모르지.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기초도 못 나간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아시죠? 세리는 왜 내가 죄인입니다. 오히려 율법 해석, 관찰 해석 적용 잘 못했는데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기도 들었다고 했어요. 그 관찰 해석 적용해서 율법 다 지킨 바리새인들은 너무 의로워서 그 기도가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많이 보고 훈련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적용을 다 했는데 실천을 다 했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바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생명 얻게 하는 복음으로 들어야 돼요. 좋은 얘기네. 그거는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생명으로 이끌거나 생명의 교제로 내가 나아가야겠구나. 그렇게 인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복음조차도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 목적대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생명 얻게 하려고. 그 생명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생과 똑같아요. 만물이 생명을 얘기하다가 목적은 생명인데 그 생명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데 당연히 복음이신 예수님도 소개를 하고 또 믿게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생명 얻는 믿음으로 이르게 되고 이렇게 믿으면 가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그럼 1장을 딱 열어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생명은 빛이고 그러니까 만물이 창세 전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1장 14절 18절에 보면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다 뭔 얘기죠?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그리고 17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17장이 하이클래스 다시 영광,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이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에고에임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그래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계속 분별해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야. 이거 가짜 믿음이야. 그리고 그러면 이 영광을 이제 선포했잖아요. 이 영광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입합니까? 라고 했을 때 1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세요.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이 스스로 가세요. 왜요? 너희를 이 영광에 초대하기로 했는데 이 영광에 초대하려면 내가 죽고 부활해야 돼. 그래서 18장에 십자가와 부활로 가세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해요. 뭘 다 이룬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 안으로 너희를 초대하기 위한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는 이제 그 영광을 보는 그 문이 내가 다 열어놨다. 너희가 믿고 들어오면 된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 이 기록 목적대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명의 초점이 없으면은 요한복음을 이 생명과 상관없이 자꾸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럼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베데스다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뜹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생명에 있지 않고 만물 안에 있어요. 만물 안에서 가장 초점 중에 하나가 치유예요. 예. 지독한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사람이 얼마나 만물 안에 큰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 나면서 맹인이 눈을 떴다. 같은 치유 사건으로 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이 38년 된 병자는 치유받고 안식일에 예수님 고발하고 예수님 그때부터 박해받게 하고 자신은 안일한 삶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뭔가 체험했는데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나 잘 먹고 잘 살겠다 요거 선택하고 가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맹인은 눈을 뜬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계속 협박해요. 너 부인해. 너 그러다가 출교할 거야. 끝까지 예수님 증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고 하다가 예수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요한복음의 인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그 인자거든요. 그 인자를 믿느냐 하고 믿고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믿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눈 뜬 것에 초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든 체험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 나를 욕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거야.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신다.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근데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유튜브에 뜬 모든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다 들어봤어요. 그 부분만. 한 명도 생명의 관점으로 전하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주님 만납시다. 주님이 우리 인생이 다 38년 된 병자와 같지 않습니까? 몸이든 마음이든 신령이든 가족이든 문제 다 있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 없어요. 네, 당연히 일부러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적이 생명이 되어지면 이 성경이 왜 기록했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다이어트 하려면 이 음식 먹으시고 이 음식 먹지 마세요. 두 가지 다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이 있고 생명 얻게 하지 않는 복음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도 오병이의 표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오병이어 표적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나다, 생명의 떡인 나고 영생의 말씀이지 이렇게 먹고 배부른 것으로 생명을 얻는 건 아니야. 굉장히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생명이 아니면은 우리의 삶, 모든 목회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김광식 목사님이 얼마나 제주도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캠프에 와서 좀 생명을 알라고 해도 대부분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꼭 그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보다 목회가 더 중요해요. 너무 바빠요. 목회. 그럼 너무 바쁘면 아무 세미나도 안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한 번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거기 미어 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요한이 말한 요한은 생명이 목적인데 생명의 교제가 목적인데 근데 여기 일어난 모든 표적과 기적도 다 뭐가 목적이 생명이 목적인데 사실 목회자들의 목적은 생명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과 구원과 사람들 변화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도 별로 다르진 않잖아요. 예수 믿어 나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소원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목적과 달라요. 그럼 요한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에 관심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과 목사의 관심은 생명에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 누리고 알게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은 없고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데는 어디나 미어터지고,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목회는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교제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그 목회. 그래서 교회가 실제로 성장되고 부흥하고 하면 더 문제죠.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보다 그게 더 우상이 돼 있고, 생명의 교제보다 더 우상이 돼 있고, 성경엔 생명의 초점이라고 하였는데, 성경의 초점하고 다른 걸 평생 잘 되면 우리가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과 요한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알기는 다 알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모호하게 하지 않았어요. 요한도 예수님도 목적을 모호하게 안 했다고요.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성경에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로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많이 모이게 하고, 아니, 많이 모이게 했으려면 오병이었대. 그때 한번 일 냈어야죠. 왕 삼으려고 할 때 그때 한번 이렇게 전단지 뿌리고 집회 시작하셨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었나요? 전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지, 많은 무리를 모아서 거기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전하면서 우리는 그거 해요. 생명은 조금 다음이고, 생명도 중요한 건 알아. 근데 그거는 최우선순위는 아니야. 그건 한 두 번째, 세 번째 좀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여유 있을 때 생명의 교제를 하려고 하고, 생명을 들으려고 하고, 성도들도 여유 있으면 그거 중요한 건 알지. 근데 일단 내 급한 일부터 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과 성경의 목적을 우리가 떠나서, 그래도 계속 우리는 또 하나님께 기도는 해요. 하나님 목적이 아닌 걸 자꾸 달라고. 하나님이 참 마음이 넓으세요. 그래도 응답해 주시면 보면은 우리처럼 마음이 옹졸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깐난 애기가 막 떼쓰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의 뜻을 알겠어요? 그래, 먹어라,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생명 얻게 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근데 여러분 선명하고 실제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다,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되고요.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모르고 생명의 교제에 이르지 못한 복음은 아직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분히 그래, 네가 이제 복음을 아는구나, 하나님이 네가 복음을 아는구나 라고 할 때는 그 복음이 이 위와 아래에서 복음만 이 위라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엄청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장벽을 뚫게 하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을 아느냐?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이성이나 체험이나 지식이나 기적으로는 결코 이 만물 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복음이라면 어떻게 돼요? 쓸모없지는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죠. 내가 복음을 준 거는 여기로 들어오라고 한 건데 너는 여기를 들어오지 않는 복음만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물이,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걸 신학자들은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뭔가 이게 문자적으로 보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춤을 추면서 강강수월래를 하듯이 기쁨으로 뛰노는 역동적이고 그 생명은 약동하고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라는 그 존재를 기뻐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나는 복음을 모르는군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많이 하셨잖아요, 다들. 또 목사가 되면은 저도 목사인데 체험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방언도 하고 치유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손을 이렇게 아무리 들고 있어도 손이 아프지가 않아요.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게 희한한 체험들은 많죠. 네, 그러니까 우리 문화선교사님도 하나님 먹여 살린다고 해요. 저도 수입 없이 5년간 결혼하고 아이 있는데 다 살아봤거든요. 하나님 희한하게 공급하세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만물 위의 생명은 아니에요. 만물 안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냥 우리를 이 몸을 가지도록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 몸도 때로 돌봐주시고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필요한 것들을 내가 안다. 너에게 더하여 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지 않고 온 곳에 다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것이 요한의 하나님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로 올라오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명할수록 생명의 교제가 선명해져요. 요한일서 1장 1절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러니까 태초니까 창세 전에 여기에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근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저는 예전에는 그걸 보고 보고 만졌다니까 요한이 성육신하신 예수님하고 같이 제자니까 보고 만졌대나 보다 부럽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확히 보면 태초에 창세전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기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교제가 추상적이지 않고 이렇게 허깅을 하듯이 만물이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는 그렇게 실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성육신하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래서 서목사님도 계속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아셔야 돼요. 왜 그래요? 생명의 교제를 한다고 끝이 아니고 복음이 분명한 만큼 생명의 교제가 더 분명해요. 어디까지 분명해져야 돼요? 그 생명의 교제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나는 자세히 보고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만큼 구체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고백이거든요. 거기까지 우리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특히 21절부터 24절은 마지막 성취예요. 여기에는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하나의 공동체가 그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17장 21절부터 24절만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생명이 되어지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과 그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고 그러면 세상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2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 중요하지만 시간상 설명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교재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교재 얘기만 해도 부족하지만, 네.
이 캠프를 왔는데 생명을 모르고 가시는 분이 없으면 좋겠어요. 혹시 모르면 내가 모르는구나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예 갔다 왔어 거기. 아우. 네, 생명을 모르면서 그러면은 정말 이제 큰 착각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37페이지 이제 그림이 만물 위와 만물 안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시간상 이제 좀 스킵이 되기 때문에 혹시 놓친 부분은 마지막 종합 강의 때 방은혜 사모님이 40분 정도 저희 교회 사는 40분 정도 만물 위의 세계를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만물 위의 세계를 말하는구나. 그러면 만물 위의 세계가 성경에서 잘 보이면 성경의 창세전, 위, 하늘 이렇게 나올 때만 만물 위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한 거는 다 여기서 하신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여야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창세전에 아들은 아버지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러면 그게 이 땅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만물 위에서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하여서 아들은 아버지 안에 거했던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나오면은 그게 다 여기에 얘기예요. 그렇게 보여야지 만물 위의 세계, 그 생명의 세계가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만세와 만대 전부터 이렇게 영원 전부터라고 성경이 여기 얘기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아들은 항상 만물 위에 계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같은 데 보면 이 땅에 여기서 말하면서도 나는 만물 위에 있고라고 지금 밝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이게 만물 위에 계셔서 아버지와 관계하는 그 얘기를 만물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와 너희와의 관계다라고 말할 때도 그걸 유추해 보면 그렇구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숨을 내어주는 그 이상의 사랑을 하신 거구나. 창세전에 그런 사랑의 교제를 하신 거구나. 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그 교제가 자꾸 보여야 돼요. 그것이 영광을 보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그 영광의 내용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네. 은혜와 진리는 구약에서 가져온 것인데 인자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함이다라고 표현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영광이 모호하잖아요. 영광이 중요한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영광이다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럼 그 영광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광의 내용을 밝혀주시기에 너무 감사해요. 은혜와 진리가 영광이다. 네,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인자와 신실함이 그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내 삶에 정말 인자하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한테 보이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근데 이 단어가 영광을 다 포함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영광을 비춰주는 것이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면 아까 말한 창세전의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기뻐했고 어떻게 관계하셨는가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진 에드워즈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라는 그 책에 이렇게 해요. 하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의 기도를 하는 얘기를 이제 쭉 하고요. 말씀 기도라고 하는 걸 하고, 제가 그 다음 단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요한복음 시편 23편으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누려라. 근데 이 기도가 충분히 되면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요. 그게 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살짝 한번 물러나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교제하였는지, 만물 안의 언어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목자였다는 거예요, 아들의. 인간의 언어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면 아들에게 아버지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아들이 가지고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도 다 비유잖아요, 그렇죠? 목자와 양 얘기도.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볼 수 있으면 그게 영광을 보는 거다. 제가 근데 이게 참 놀랍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많이 생각하는데 나 좀 빼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본 적이 있어요? 묵상이라도 해보신 적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이고 지식적이지 그 하나님의 실제를 보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서목사님 예전에 그 묵상 그걸 보니까 지나가면서 그런 고백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셨구나. 잘 생각 그런 얘기를 잘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또 나에게 생명 주신 분, 깊이 교제하고 나와 연합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보는 거예요. 내가. 그게 사실은 더 깊은 영광을 보는 거죠. 더 깊은 영광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와 관계된 하나님의 비춰진 영광,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 영광의 빛은 인자와 신실함으로 많이 다가와요. 근데 예수님 믿고 그러면 좀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완악한데 나에게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참아주시고 인자함을 베푸셨구나. 그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이 위에서 속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위와 아래가 굉장히 분명해야 됩니다. 위는 항상성의 세계고 항상 현재로 거하시는, 여기 만물 위, 요한복음 3장 31절에는 위, 또 이렇게 요한복음 8장 23절도 위라고 했고요. 하늘은 13장 13절에 내가 하늘에 있다. 그 창세전에는 요한복음 17장 5절과 24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창세전, 태초, 이렇게 성경에서 다른 단어가 있지만 다 만물 위를 말하고, 신학자들은 이거를 영원이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 우리 이 똑같하는 시간과 달리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은 이거를 태초라고 하는데 창세기 태초와 다르죠. 창세전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는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위라는 말이 여기 만물 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도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은 복음의 내용이기도 한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16절이 더 유명하지만 16절은 그 결과로 인한 소명이고 13절부터 15절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5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하고 기원을 밝히고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니까 유대인들은 이 인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자가 다시 올라가시죠.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를 믿는 자마다 목적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은 기원이 나오고요. 14절에 들려야 한다는 것은 복음을 말해요. 그리고 15절은 목적이 생명이죠. 자, 여기서도 더 중요한 게 생명 얻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반드시 복음 없이는 절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복음을 말할 때 13절에 기원을 말한다고요. 하늘 위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전하세요. 왜요? 생명이 다시 여기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원을 말하고 그분이 복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생명 주셔서 그 생명이 여기에 있게 하는, 여기에 있고 여기를 있게 하는 생명이니까 이렇게 아주 짧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만 머물면 계속 목마릅니다. 그 밑에니까 3장 31절에도 보면은 밑에 보시면은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로부터 온 예수님은 현재적으로 만물 위에 계세요. 그분은 언제나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면은 기원을 알아야 돼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만물 안에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의 가치잖아요. 54페이지 보면 필요를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다에 잘 54페이지부터 나왔는데 필요는 모든 사람들이 구하고 모든 종교가 그걸 추구하는데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해주면 이제 종교 형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종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 신성한 능력, 체험,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보양하는 것이죠. 이 아담의 생명, 옛사람을 좀 더 잘되고 잘세게 하는 것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만물 안에 갇힌 신앙이 너무 견고해요. 그래서 계속 만물 안의 것을 그래서 또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앞에 한 얘기도 목사님 안 한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목적이 생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분명해야 되는데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또 만물 안에 잘 되고 여기 그래서 또 생명보다는 왜냐하면 복음은 만물 안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만물 위로도 들어가게 하지만 사실 만물 안에 우리 삶도 좋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또 그렇게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생겨요. 우리의 관심이 만물 안에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과 우리 목적이 같아야 돼요. 정말 성경의 목적대로 보면 하나님은 다 생명의 방점을 찍고 목적이 있어요. 이 생명을 위해서 기적도 있고 치유도 있고 축사도 있고 재정도 있고 다 있어요. 가정도 있고. 그러나 언제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것은 생명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너무 분명하거든요. 만물 안에 갇힌 신앙의 특징이 아까 잠깐 말씀하신 포스틸리가 이렇게 되면 목마름과 인격의 붕괴가 일어난다. 목마름이 있어요. 뭔가 체험을 해도 성령 체험을 하고 통치 능력 체험하고 삶이 순간 변하지만 근데 가다 보면 목마름이 있어요. 그리고 목마름이 왔는데도 생명으로 안 나가면 인격이 붕괴돼요. 그래서 성격 안 좋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렇죠? 성격 안 좋은 능력자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이 사실 목마른데 인격이 붕괴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는 거예요. 돈을 자꾸 사랑하게 되고. 역사를 바리새인들 굉장히 순수하게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출처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원래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교제 없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결국 인격이 붕괴되고 목마르고 욕하고 예수님 죽이고 이렇게 인격이 붕괴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 주장 의지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교제가 없는 사역은 사실 비참합니다. 우리에게는 현상적으로 기쁨이 없고 점점 인격이 붕괴되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비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불쌍해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의도가 처음부터 나빴어야지, 나쁘게 돼야지 그렇지. 아니 오직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서 했으니 얼마나 불쌍해. 근데 우리가 생명의 교제 없이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창세전에 주님이 하신 일만 잠깐 나누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6절 좀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6절. 창세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로 창조를 시작했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자인이죠, 디자인. 설계도와 같습니다. 네, 5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으니까 창세 전의 일이죠.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아들에게도 있게 되었어요. 이게 창세 전에 하신 일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디도서 1장 2절 한번 볼게요. 디도서 이 생명을 주시고는 이것을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영원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 안에 주셨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니까 이걸 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조를 하신 것이고 인간을 창조한 것이고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아들을 보내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야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영생은 설명은 좀 뒤로 하고 영생은 네 가지로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에서 영생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죠. 네,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요한복음 5장 20절 금방 읽었고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안의 생명이 신자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요한복음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건데 현재 누리는 생명이에요. 네, 사실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현재 하나님과 이 땅에서 교제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다. 21절부터 24절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잖아요. 네, 이게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의 교제를 말해요. 그리고 교제를 하려면은 생명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기계적으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제하려면 뭐가 같아야 되냐면은 생명의 수준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토끼하고 교제하는데 힘들어요. 강아지하고 조금 되죠. 그것도 힘들어요. 생명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왜 생명을 주셨냐? 우리하고 교제하려고. 그래서 이 생명은 그냥 생명, 언젠가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주어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생명이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생명이어야지 교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불완전함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생의 미래성에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완전하게 되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네 가지지만 방점이 현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에 있다는 거, 생명이. 사귀기 위해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었고요. 이것도 이 현재 비대면 교제가 대면 교제하는 완전한 영생의 사귐,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로 말할 성경에 나오지만 사실은 방점은 여기 있는 것이죠. 이거를 위해 주셨고 이게 더 완전해지는 것들이 이제 마지막 영생의 미래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창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선생님. 디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왜 창조를 했는지, 왜 이런 식으로 창조하는지, 왜 아들을 보내셔야 됐는지 그 얘기가 성경에 이제 창세기부터 쭉 나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하나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저희를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우리가 잘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인 이 생명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주님, 하나님의 목적인 이 생명의 교제에 우리도 목적 삼게 하여 주시고 이 영원한 사귐의 초대에 기쁘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알 때 생명의 교제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성령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